물리치고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통일되고 복종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에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에 주인공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마무리도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여러 가지로 소개했지만 이렇게도 소개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그랬잖아요. 그죠? 이방 나라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반역을 드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 다윗의 통치하에 여러 나라들이, 주변 나라들이 이렇게 속국으로 되어 있어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모든 종류의 나라들과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교도들과 이방 사람들과 같은 것 같이 보여도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높이 세우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허사를 경영한다 그러잖아요. 허사를 경영한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헛된 일을 경영한다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 이 세상의 정체성이다 그 말이에요. 돈을 벌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 또 국가 같으면은 무기를 만들고 또 번영하고 이렇게 한때는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이 다 뭘 경영하는 거냐? 성경대로 말하면 허사를 경영하는 거다. 여러분, 이 열방과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이방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세상은 분노하는 세상이며 허사를 경영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허사를. 그죠? 여러분, 무기를 많이 만들어서 국가국이 되면 뭐합니까? 결국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게 되잖아요.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죄와 연결되어 있어요. 죄와. 사람을 죽이고 남을 괴롭게 하고 그 이 세상 사람들이 경영하는 일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무언가 만들어내고 막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성경이 증거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허사를 경영하는 거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는 일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허사를 경영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12장 21절에 보니까 유익하게도 하지 못하고 헛된 것을 쫓지 말라. 유익하게도 하지 못하는 헛된 것들을 쫓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요한복음 우리가 배우죠.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썩습니다. 썩어. 없어져요. 허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썩지 않은 영생하도록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2절에 보니까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면 시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라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일에 세상 왕들이, 권력자들이 앞장섰다는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막 토론하고 은밀히. 여러분, 그 당시에 땅의 왕들은 누굴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통치를 조공을 바치는 암몬, 에돔, 모압 같은 주변 나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다윗을 대적해서 지금 일어나려고 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응? 이스라엘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신하는 거죠.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대신하여 세우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 목사님들이 목사 안수 받을 때 기름 이렇게 안수 받거든요. 그게 무슨 행사냐면 기름 부음 받는 행사거든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쓴 거예요, 이 자리에.
그래 하나님 누군가 서서 하나님 대신해서 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왕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왕을 대적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마지막에는 참으로 기름 부으신 자가 오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일표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윗이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왕이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된 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해서 왕이 되었는데 그것들을 누가 대적해요? 이교도들이. 그들을 누가 대적해요? 세상의 지리자와 권세자들이 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3절에 말해주고 있는데 그들이 묶을 것을 끊고 묶은 줄을 내던지자 이렇게 말. 쉽게 말해서 우리는 자유다.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 그런 거예요. 얽매이고 있는 율법과 하나님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자유를 찾아서 살아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입맞춤을 하고 있다 그 말.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고 있다. 응? 세상의 경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우리가 대적하자 막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의논한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본문에는 지금의 왕인 다윗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궁극적으로 보면 세상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왕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대적했더라는 거죠.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나섰던 그 로마 군병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예수님을 찾지 못하자 그 동네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살인을 저질렀더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죠. 묶은 줄을 끊어버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압니까? 죄를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자유를 원해요.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왜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는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은 모든 사람들을 죄 가운데로 놓이게 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해져서 선을 행하기를 싫어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본적인 하나님은 근본적인 뭐예요? 선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또 깊이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행위는 결국 어떻게 된다? 실패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불쌍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결국 실패하게 돼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신다. 웃으신다. 네?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웃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모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웃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웃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물을 소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이 다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을 들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소로워서 웃으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니까 진노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그래서 그 자들을 괴롭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러죠. 6절에 보니까 선포하셨어요.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과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 자리에. 자, 시온에 세웠다 했죠. 시온. 시온은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큰 언덕을 시온이라 그래요. 시온.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그 시온에 세웠다. 거룩한 왕을 세웠다. 그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왕들은 누가 냈다?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다는 뜻이에요. 모든 왕들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데 여러분 결국 이 말은 마지막에 왕 중에 왕 되실 예수님을 누가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근데 예루살렘 시온의 왕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마지막에 위대한 왕 중의 왕을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가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영원히 보장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라는 거죠. 영원한 왕을. 여러분 이것이 다윗 왕가의 뭐 그런 어떤 육적인 혈통 같으면은 보세요. 다윗 왕가가 몇 년 동안 갔죠? 400년밖에 안 돼요. 400년. 400년 후에 다윗 왕가가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무너져요. 몰락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본절은 실질적으로 인간적인 다윗 왕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의 자손으로 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원한 왕으로 세우실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내가 이제 다윗의 족속 중에서 위대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서 그를 내가 기름 부어서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들이 기름 부은 자들을 대적할 것을 예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7절에 보니까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오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사무엘 하 17장 14절에도 있어요. 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처음 예수 믿은 무당이 밤새도록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에 부딪혔어. 그래가지고 밤 12시가 넘은 줄도 모르고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내가 오늘 성경을 읽는데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같아요. 그러면서 펑펑 울더래요. 응? 여러분 다윗 언약에서 다윗과 그의 후손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 사람들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왕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땅을 기업들로 바꾸고 이제는 마지막 날에 대적들을 심판할 권세를 부여받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심판할 권세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양자된 자들에게 8절에 보니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게 구하라. 양자된 자들은 아버지에게 달라그럴 권세가 있는 거예요. 달라그럴 권세가. 그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 건 믿습니까? 그럼 이제 구해야 돼. 구해야 돼.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 땅의 맨 끝까지 소유물로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시잖아요. 이게 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셔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우리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땅 끝까지 미칠 것이라는 말씀으로도 되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주실 것이라는 선언은 영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교회에 오게 하고 예수 안에 있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소유로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9절에 볼까요? 악한 자들에게는 어떤 무서운 심판이 형벌이 내릴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의 악한 자들은 누굴까요? 성경의 악한 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이에요.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파멸일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맏아들이잖아요. 그죠? 외아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세우심을 받은 영원한 왕입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온 세상을 유업으로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진정한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시록 19장 1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볼 수도 없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게 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세상 전체를 딱 끝까지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만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자만 양자의 권세를 받을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10절 보니까 왕들은 지혜를 얻으며 재판관들은 교훈을 받으라 그랬어. 응? 시온의 왕에게 도전하는 자는 무모하다.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자는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훈을 받으라는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명한 모든 일을 듣고 보고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교훈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12절까지 있죠. 11절에 보니까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우리 허인이가 입맞추는 거 잘하는데 자 여러분 성경에서 발에 입을 맞추는 행위는 복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발에 입을 맞추는 누가 맞췄죠? 마리아가 그지? 향유를 붓고 그 발에 입을 맞추는 행위를 했었잖아요. 또 손에 입을 맞추는 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경배의 표시로 손에 입을 맞췄어요. 여러분 복종의 표시로 그를 경의를 하나님께 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아세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한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과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두려운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피조물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태도로 함께 나아가야 진정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 즐거워할 줄. 그 두 가지가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 다른 건 몰라도 그건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 입맞추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했잖아요. 입맞추는 행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도 않는데 가깝지도 않는데 입맞출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 입맞추기를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어요.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다 털어먹고 돌아왔을 때 그를 안고 그의 입을 맞추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받아들인다는 표시입니다. 입 맞추는 행위는 충성과 복종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손과 발에 입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충성하며 복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늘 하나님의 진정한 왕 되심을 선포할 줄 알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